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첫째로 하나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32절 다 함께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그랬는데 여기서 무엇을 믿는 사람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남녀노소가 있지 않습니까? 빈부의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출신지가 다르고 학력이 다르고 생활 환경이 다르고 그리고 성격과 기질이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건강하지만 어떤 분들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습니다. 인생의 삶을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늘 짜증내며 투덜거리며 살아가는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적어도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의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다, 완벽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드려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다양한 계층이 모인 교회 안의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믿는 무리가 그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실 때 가능한 것이지요. 지금 오늘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읽었는데 이미 사도행전 1장과 2장과 3장에서 오순절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위에 충만히 임재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의 결과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 주안교회가 어떻게 하나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주님을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그리고 동일하신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조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 한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한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을 섬기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20절부터 23절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희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셨고, 사도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모두 하나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33절 다 함께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여기 사도들 그랬는데,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이분들을 사도라고 그럽니다. 사도들만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을 체험했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큰 권능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권능을 받으면 그때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증언하는데, 십자가에 우리의 죄 때문에 피를 쏟고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큰 권능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힘있게 증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 근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십자가의 복음과 이 부활의 복음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목포주안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무엇보다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할 일은, 친교하는 일도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 줄로 알고, 이제부터 나아가서 열심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구원받기로 예정되어 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아가고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는 큰 은혜를 받고 관대한 교회입니다. 34절 35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자,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3절 맨 끝에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놀라운 일은 관대함인데, 이 관대함은 두 가지로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물질에 대하여
관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관대함의 또 다른 말은 너그러움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받고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자, 가난한 사람이 그 중에 없었다.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받으니까 물질관이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모든 물질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은 것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물질 세계관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나에게 주신 것이고 그것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써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관대함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교회는 또한 그 물질을 모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관대하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런 은혜가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관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고 우리는 청지기들로서 이 땅에서 주님께서 주신 것을 잘 관리하고 그분의 뜻에 맞도록 사용하다가 주님이 다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고 이 세상을 떠나야 할 청지기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기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물을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여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강압적으로 헌금을 했습니까? 억지로 했습니까? 마지못해서 했나요? 누구의 강요가 있었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기쁨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께 드려서 어려운 이웃들을 구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게 될 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고 그것을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관대한 마음은 순간적인 충동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많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도 있고 말씀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열심도 있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은사도 받았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정말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이런 은혜도 풍성하게 너희에게 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지식이 있습니다.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돌봄에 있어서 너무 인색하지 않는가를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아 관대한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 변화되는 우리 한국교회와 그리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관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특별히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두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관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36절,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물질에 관대함이 있었지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드리고 교회는 그것을 나누어 줬다 그랬지요.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바나바, 사람들이 그를 바나바라고 불렀는데 위로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은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탁월한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의 내용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가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청년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이후에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했습니다. 자, 이런 소문이 여기저기 퍼져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고 기독교로 개종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사울이 아니고 바울이라고 사람들이 부른다. 이 소문이 다 퍼져나간 거지요. 그런데 정작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룹이 이런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 되고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때에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이 된 이 변화된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등을 만나서 이 바나바에 대하여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옛날에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소위 이런 것들을 인후보증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 대하여 책임지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 사람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가 행하고 있는 일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예루살렘 교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마음에 이제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기독교 교회에서는 인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일입니다. 이 사람은 참 놀라운 탁월한 이런 인간관계망에 대한 정말 은혜로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관대함으로 바나바가 바울을 대하게 되었을 때 바울은 귀한 사명을 나중에 감당하지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랑 함께 갑니까? 바나바와 마가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전도 여행 중에 일행 가운데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끝까지 전도 여행을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채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도중 하차했던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이번 전도 여행에서는 제외하자 이렇게 말을 했었고, 바나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젊은 사람으로서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번 전도 여행에 2차 전도 여행에도 함께 동행을 합시다. 이렇게 이제 서로가 티격태격 어찌 보면 말로써 다투게 된 것이지요. 그러다가 최종적인 결론은 2차 전도 여행에 바울과 실라 일행이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저 구브로 쪽으로 전도 여행을 서로 갈라서 가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관대해요. 물론 자기의 생질이었기도 했겠지만은 늘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바나바는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중에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돼요. 그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편지를 써낸 내용이 이제 디모데 전후서인데, 거기에 보면 마가도 데려와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가도 데려와라. 마가는 변했단 말이지요. 바나바가 바라보았던 것처럼 한때 실수가 있었지만 그가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굳게 섰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실수하고 실패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그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귀한 사명을 감당해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 대하여 너그러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다거나 정죄한다거나 내쳐버리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중국 춘추 전국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초나라의 장왕이라고 하는 왕이 전투에 참전했다가 돌아온 장수들을 초청해서 밤새도록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갑자기 광풍이 불어오더니 촛불이 다 꺼지게 되었습니다. 온 방이 칠흑같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에 이 왕이 총애하던 한 여인이 비명을 지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하, 이 어두움 가운데서 이 여인을 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흉함을 내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행히 그의 갓끈을 잡고 있으니 불을 밝히어서 이 못된 사람을 처벌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장왕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도 불을 켜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장수들은 자기의 갓끈을 빨리 잘라라. 그래서 모든 장수들에게 가세끈을 다 자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불을 켰습니다. 범인은 색출되지 않았고 처벌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약 3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초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안타깝게도 진나라가 이제 초나라를 거의 다 이제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 전황이 너무너무 불리해진 거죠. 초나라는 곧 이제 풍전등화처럼 그 입장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한 장수가 군사들을 데리고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완전히 적을 물리쳐버리고 그 위기의 순간에 나라를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초나라는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한 장수, 목숨을 내건 그 장수의 헌신을 통해서 이 초나라는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진왕은 그 장수를 불러서 치하를 합니다. 그대가 큰 일을 했소. 그대가 아니었더라면
이 나라는 진나라에게 넘어갔을 것이요 이러면서 이제 축하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장수가 무릎을 딱 꿇고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3년 전의 일을 기억하시지요? 그때 제가 엄한 벌을 받았어야 할 그런 나쁜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왕께서 저에게 관대함을 베풀어 주셔서 저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내가 기회가 온다면 이 한 목숨을 바쳐서 반드시 폐하를 위해서 내가 싸우다가 죽으리라,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할 날이 와서 제가 목숨을 내걸고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지은 죄를 벌하여 주십시오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초나라의 진왕은 그를 용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뭐가 깨달아지는 것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완전한 선인도 없고 정말 우리가 내쳐버려야 할, 정말 죽여버려야 할 그런 죄인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우리는 관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에 대하여 얼마나 관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죄를 지은 대로 주님께서 즉결 처단을 하셨다면 여기 여러분 목숨이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너그럽게 관대하게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보여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대하여 얼마나 관대하셨는지 이걸 깨닫는다면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내치지 말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이 판단하지 말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모형을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주안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가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하는 교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주 예수의 복음을, 특별히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큰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관대해지기를 바랍니다. 더 너그러워지기를 바랍니다. 물질관에 있어서,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특별히,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보살펴주는 일에 있어서 너그러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너그러운 마음을 꼭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지만 선입견이나 편견에 의해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고 나 또한 주님께로부터 용서받고 사랑받는 사람임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여 항상 여러분 곁에 은혜로운 사람, 정말 여러분을 통하여 변화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